찬송가 341장 그렇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맘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양아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신세태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평생토록 썩어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곳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바보처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하겠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요셉의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알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는 사람, 그리하여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 불평을 좋게 말하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 이런 푸념이나 녹두리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히 평가하면 그 원망 불평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지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런 거 나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내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머리부터 디밀면 안 됩니다. 내 머리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것 먼저 생각하고 디밀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로 취급을 하십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들이받고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다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냐?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셨던 겁니다. 원망 불평할 만한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요셉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집에도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랬는데, 요셉이 이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특히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대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몰고 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묵묵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뭘 되게 잘못해서 고난에 생겼겠구나, 요셉이 죄를 져서 그랬겠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은 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 요셉을 건드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돈 많고 시간 많고 정신 나간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여자는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는 욕심과 쾌락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보다도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더 밝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은 가정총무로 섬기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잘생기고 멋졌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꿈쩍도 안 합니다. 도리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훈계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요셉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가 그래놓고 요셉이 그랬다고 거짓말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또 원망불평할까 안 할까? 원망불평 안 하면 내가 준비된 복이 있는데 쟤 또 원망불평할 것 같은데, 그렇게 원망불평 하는가 안 하는가를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처럼 원망불평하면 또 불합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공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 원망불평은 사라지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방팔방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터져도 묵묵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 신분이 되었지만, 이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미친 여자, 미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왕의 신하 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신하가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왕의 신하로 복직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왕의 신하로 복직하게 되는 그 신하에게 일이 잘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왕의 신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낙심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낙심의 그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불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고 믿지를 마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도와주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헛바람 잡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애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로 복직된 신하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폐하, 아마도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사옵나이다. 드디어 이 감옥에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놈이었던 요셉이, 죄수였던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함도 있었고 누명을 씌웠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자 그러한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꿈 해석대로 지혜롭게 처신해서 미리 곡식을 2년 동안 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흉년이 들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억누르지 못하는 이 감정, 솟구치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신앙생활은 개인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입맛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삐지고 토라지고 반항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뭐든지 항상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요셉의 훌륭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죽어지고 도리어 그 가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하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바보같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나는 나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자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묵묵히 걸어왔더니 오늘 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요셉과 같이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현실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원망불평을 버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네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여전히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과 귀와 삶과 행위를 준 모든 죄악들 시간 다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쓰신 예수님 불로 온전히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억울한 일들,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어진 모든 일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